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의 적용입니다. 이 강의 앞서 묵상 강의나 하나님 음성 듣기의 바른 이해를 좀 참고하시고, 이 강의는 앞선 강의의 보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제 모든 강의에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내용은 조금씩 들어있어요. 신앙인의 필수이기에 이 부분을 빼고 신앙생활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며 또 내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도록 정감적 기도로 인도하는 영성 훈련의 핵심이에요. 이 정감적 기도는 산속에 계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소리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 주의를 집중해 우리 자신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일은 우리 일생에 걸친 과업입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잘 하려면 분주함에서 벗어나고 또 걱정을 내려놓고 거짓 자아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거주하는 거처는 사람 손에 지어진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하셨기에 또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또 영혼 속에서 치유와 희망을 주시는 또 성령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영혼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9절까지 이 말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또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것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가 막혔고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장, 15절, 16절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많은 종교인들이 중생 과정을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거친 후에 신앙인이 됩니다. 영적 훈련의 시작 단계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관심을 가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이 지성에서 의지에 와닿도록 돕는 단계예요. 그 과정을 통해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치료받아야 할 환자인 걸 아세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이와 같은 치료를 통해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걷고 말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여행 코스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과 성령께 집중하며 그분께로 다가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침묵 기도의 그 세계로 안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우리는 평강과 치료를 바라면서도 또 영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함께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초대에 응답하는 기도로 또 안내될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은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 있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국간을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그러니까 복된 복음의 장소로 초대해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세요.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개인적 삶을 통해 경험했던 갈등, 긴장들을 또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한때 거절했던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평안과 쉼을 가져다 주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이 탄생한 양오리엔 동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동굴 같은 모형이에요. 이 사진은 실제 모양입니다. 폭은 한 3.5m, 길이가 13m 되는 동굴이에요. 이곳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성도의 영적 갈등과 싸움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수고도 헛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또 영적 훈련과 같은 실천을 또 게을르게 하고,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과 기도 안에서 자라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귀를 기울일 때 열린 태도를 또 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지적 욕구를 통제하도록 도와줘요. 마인드는 작동하지만 하트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습득이 필요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 자신이 그것들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 습득은 마인드만 활동하고 하트가 잠자고 있어 우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기능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기능적 무신론자는 종교인 자신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황 제로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바쁘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깨우치게 됩니다. 경험해야 깨우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는 것을 돕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갈급해하는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갈급해하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의 분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에 게을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부재의식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부재의식을 지적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분주함을 갖는 하나님의 이 부재의식은
우리들의 불신앙적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들음에 관한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씨의 운명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의 운명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종류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밭은 좋은 땅이라고 자신 있게 반응할 수 있나요? 자신 없으면 점검해야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초청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는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 나아가 성령께 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갖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침묵이란 구별된 장소와 마음을 뜻합니다. 침묵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구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또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사역하셨지만 대중들로부터 분리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은 사역에 대한 새 방향을 정하셨으며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유지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양하게 인용하지만 침묵 기도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부르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수용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흔히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약속은 취소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은 매일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의 장소로 또 제공됐고 또 함께하는 또는 개인적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핵심 요소로 또 이해됐어요. 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대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에 3번에서 7번씩 기도했어요. 자발적으로 기도했고 또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시편에 기초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을 위한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시간에 매이지 말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묵상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묵상의 내용들을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죄의 경향성과 마주한 긴박감이 도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외로우셨으며 또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 경험했기에. 시편은 하나님과의 단절 같은 경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말씀을 통해 각자의 경험으로 기도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각자는 어려운 형편의 삶, 그리고 그런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배운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용기는 더욱 필요해요. 시편 기자의 탄식을 보세요.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인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성도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재 인식은 슬픔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박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비판할 때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분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요한 물질을 주는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그 신의 광야에서 이집트로의 귀환에 관해서 하나님과 그 논쟁했던 그 모세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을 내고 짜증을 부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또 우리 그 사무엘서에서 그 한나가 실로에서 자식이 없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한나는 고뇌와 원통함을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경험에 의한 기도 속에서 그녀는 솔직히 그녀의 감정과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시켜 기도했던 겁니다. 또 부엘사바에서 그 엘리야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 때문에 죽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로뎀나무, 높이가 한 1, 2m 핀이 안 되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바람과 햇빛을 막아줬기 때문에 대상들에게는 또 도움을 줬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또 사막에 거주하는 이 족속들은 이것을 또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분명한 거는 이 로뎀 나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나무도 아니요, 우거진 나무도 아니라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골고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뇌와 격정 속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그 잔을 마시기로 다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이 갈등의 시간이 다하고 이제 신성에 의한 전적인 순종으로 이뤄낸 궁극적 결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소외와 상실감의 경험을 탄식하듯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도로 마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 직전에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그 성도를 양자로 보증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세요. 성도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양자로서의 보증이 성도 안에서 확실히 성취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 말은 지성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말은 지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도고 방언 기도예요. 지성의 역할이 없는 기도. 그 의지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지성이 잠잘 때 목소리로 기쁨을 표현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의지는 이지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체험을 할 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의지는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그 기쁨과 사랑을 지성의 도움 없이 말로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터져나오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방언은 인간의 영혼이 성령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 인간 사고에 도달하기도 전에 입술로 터져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짜 방언 기도가 많은 거예요. 왜? 진짜 방언 기도는 침묵 기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잠잘 때 표현해야 하는데 지성의 도움 없이 의지가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주로 관상의 상태에서 터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 방언 기도 동영상을 좀 참고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에서 요구되는 필요를 구하고 또 변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 감사와 평강 그리고 보호하심이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마침내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통, 두려움, 슬픔, 분노, 하나님의 임재, 그 상실감 등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또 도우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비록 탄식에 불과할지라도 그분은 아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세요. 또 수시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며 권위입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감정 상태와 여러 경험들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이나 글 또는 이미지로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든 자신의 말로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도로 말한 뒤에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의 시간이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세요. 물론 평상시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침묵의 시간에 여러 가지의 마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한 소절이 생각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은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피곤을 느끼고 잠잘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분에게 다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도움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문제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해 주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자신의 기도와 탄식의 경험에 대해서 한두 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또 기록해 두세요. 바쁜 일상의 삶에서 침묵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에 의한 침묵 기도야말로 또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없다면 가능할 때 좀 더 긴 시간을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활용해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양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침묵 기도하는 동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이르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욕심 안 나세요? 세상 쾌락 경험해 보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삶의 방향이 돌려지게 될 겁니다. 침묵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예수 기도 해보세요. 길거리에서나 어떤 장소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남의 말을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산보를 하고 있을 때나 쉬고 있을 때 생각이 필요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임재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수 기도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에게 이 조용한 장소에서 매일 하는 이 향심 기도를 또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향심 기도는 내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도로서는 최고예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는 각기 하나님과의 경험에 의해 특징 지어진 이름들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할 때, 이들 삶의 표시들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그 기억은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자신에게 하나님 경험을 되살릴 수 있는 표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점검들이 또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하라 하시니라.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은 적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회자가 양성됐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극소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일꾼이라 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사화복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종교인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보다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연으로 나가 몸으로 부딪혀 보세요. 피조물과 더불어 느껴보세요. 오감을 동원해서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소리 듣고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들과 마주하고 마음을 열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에 대해서 반응한 것들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 일깨워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가 생활화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조차 깊은 영적 갈급함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적 갈급함은 성령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굶주림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순례길은 예수님의 초대에 집중해서 성령과 성경, 믿음의 신앙인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님 그저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안주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2차적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내주하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신앙인들은 피차간의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서로 간에 영혼이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신앙인의 공동체인지 종교인의 집단인지 그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공동체라면 깊이 생각하시고 바른 길을 찾아가세요. 그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